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시작기도 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요,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서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 예수님. 네, 우리가 항상 죽기 전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하느님, 만약 당신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희생도 잘하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신과 약속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본당 신부 때 키가 1m 한 74cm 되는 처녀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아버지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자식한테 물림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해놓고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제관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너무 불안하다고, 나 암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다 암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2주 후에 이 친구는 와갖고 너무 화난 얼굴로, 신부님 암이 아니래요. 이 친구는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인사를 와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라고 그러고 검사를 했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마약도 더 하고 일도 12시간씩 더 하고
내가 미워하는 놈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더 다시 살아난다면 더 착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결심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암이 아니라면 이런 놈들 그때 내가 그 놈을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더 미워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죽기 전에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이 아픈 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아쉬운 건 미처 누리지 못한 행복 때문에 죽음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괴로운 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거죠. 많은 경우 살아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이래요. 제발 담배 좀 끊어. 그때 안 끊다가 폐암 딱 걸려서 그때 끊는 사람들. 제발 술 좀 끊어. 그래도 안 끊다가 간암 걸려서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띠 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순례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지? 나 같은 거한테는 관심도 없네. 나같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 없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맨날 울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말씀, 우리들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만 받을까요? 저도 노력 무지하게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줘 그런 사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랑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신부님 저는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남이 사랑해 줄 때 기다리면 그거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면 빛이 나. 빛이 나면은 사람들은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죽기 전에 생이별하는 거, 사랑도 못하고 뭐 이래서 죽는 게 싫어. 이젠 사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좋아.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그러냐면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내가 40살인데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2달밖에 못 산다. 기껏 살아야 2달이다. 3월 달에는 죽는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3월 달에 죽어? 나 진달래 보고 싶은데 진달래 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네. 나 여의도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벚꽃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나 목련 보고 싶은데 목련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그리고 우는 사람 참 많아요. 나 생태마을에 있으니까 암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울며 신부님 난 아직 어디도 못 가봤고 제주도도 못 가봤고 바다도 못 가봤고 근데 나 죽는다고 막 울며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 분이 그 암 환자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영등포에 역에 딱 섰는데 온 세상이 찬란해 보이더래. 온 세상에 막 딱 했는데 그 리아카를 그 박스를 그냥 묶어갖고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 저 할아버지는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는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차 보이더래. 그 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끓이느냐고 땀을 흘리는 그 아줌마에 너무 부럽더래. 그리고 버스가 온다고 막 버스 잡는다고 막 사람들이 뛰어갈 때 생명이 막 흘러 넘치더래요. 난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세상에 함께 할 수 없구나. 내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죽을 거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죽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우리는 암 환자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암 환자를 안 받아요. 왜 암 환자를 안 받냐? 우리 집은 사실은 암 환자들 치료 기관이 아니라 환경 교육하고 교우들 피정하는 집이에요. 근데 워낙 먹을거리가 좋고 이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피정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청주 꽃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암 환자 전문 기관이니까. 그래서 암 환자를 안 받는데 작년 8월 달에 암 환자가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이 대장암이 걸렸는데 이 열어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2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생태마을에 8월 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 달까지 다 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아니 57이라는데 그렇게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2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그 침대 있는 방 그거 내주자. 그리고 우리가 8월 9월 추석 들어 있으니까 그땐 손님이 좀 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받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매가 유명한 번역가예요. 중국어, 영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유명한 번역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책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집에 와서 2달 동안 밥도 못 먹었다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1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2달 후에 방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2달 있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살이 더 통통 찌는 거예요. 살이 더 통통. 근데 10월 달에 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신부님 내가 미사 참여를 해보니까 성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몸 안으로 영한다는 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1살 2살짜리 애 낳았을 때 걔 보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안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같이 있고 싶어서 뭐라 그러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막 난리를 쳤는데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이게 그것처럼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그 큰 거를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같이 있고 아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신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성체 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동생이 목사님이야. 그 동생하고 상의를 했대요. 나 거기 가고 세례 받고 싶다고, 천주교 세례.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는 거야. 누나 가고 기분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세례 그냥 받으라고. 천주교 큰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레사로 세례를 줬어요. 데레사로. 그러니까 데레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한테 와서 강의 듣잖아. 앉아갖고. 근데 똑같은 걸 듣는데도 똑같이 웃기대. 그 자매가. 웃지, 밥 먹지, 공기 마시지, 예수님 먹지. 좋다는 건 다 하는 거,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 기도로 바친 게 이 자매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도 잘 안 나갔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살면서요, 너무너무 삶을,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2달 동안 그냥 하느님 속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12월 달이 돼도 방 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제주는 내가 너무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 제주는 쉬어요. 오늘부터 2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1일까지. 그러니까 대림 여러분들 피정한다고 그냥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그래 대림 때 항상 예수님이 난 12월 10일 날 태어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제가 쉬어요. 근데 쉬면서 이제
평창에 이제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와갖고 그냥 직원들이 눈을 다 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쉬면서 집에서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저녁 먹고 야 영화 보러 나가자. 우린 또 영화를 보려면 원주로 나가야 돼. 1시간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영화를 딱 이제 보러 갔는데 직원들 다 데려가는데 테레사가 눈에 밟히는 거야. 혼자 놔두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 큰 건물에. 그래서 테레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테레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잘못 골랐어. 영화를 이렇게 단편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1년에 한 편씩 나오는 영화에 2편을 데려간 거예요. 반지의 제왕, 호빗 뜻밖의 여정, 스마우그의 페어라는 2편을 데려간 거예요. 이 난쟁이들이 잃었던 왕국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굴 속에 용을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용을 깨운 거야. 화가 난 용이 막 날개를 펼치고 이제 마을을 다 불살려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입을 쫙 벌리다가 영화가 끝나요. 이건 이제 언제 봐야 되느냐면 내년에 봐야 되는 거. 내년에 영화가 끝나고 테레사한테 미안하더라고. 테레사한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테레사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그래서 내가 빈말로 테레사한테 얘기했어. 테레사 우리 내년에 누구 또 보러 오자. 난 빈말로 얘기했는데 테레사는 진지하게 네 신부님 또 보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1, 2월 달 해외 강의 성지순례 때문에 생태마을을 2달 동안 비웠어요. 2달 만에 왔는데 테레사가 30kg짜리 테레사가 42kg가 된 거야. 얼굴이 삐쩍 말랐을 때도 이뻤는데 완전히 얼굴이 우리 집에 왔을 땐 흑 색깔이었는데 복사꽃 색깔로 바뀐 거야. 그런데 그 테레사는 그렇게 좋아졌다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딸 셋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그 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언니가 50 이제 거의 60까지 산 거죠. 이 평생 살면서 지난 1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던 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입에 계속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 1년 동안 너무 산 게 행복했고 당신 만나러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죽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요.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가 그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 테레사가 마지막에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끝기도에 할 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하늘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한테 아름다운 많은 시들을 보내면서 번역가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테레사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죽지는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고 죽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강의 어떠셨나요? 생태마을의 암에 걸려서 온 자매님의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매님은 그 무서운 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며 이 경험을 통해 겸손해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지 신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며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앞두고 많은 후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많은 이들은 신께 만약 다시 한번 삶을 얻어 건강해질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열심히 운동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교회에도 더 열심히 다니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왜 더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라고 반성하며 만약 다시 삶을 얻는다면 더 선하게, 더 기쁘게,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더 미워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신부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아픈 것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죽음이 아쉬운 것은 충분히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려서야 비로소 금연을 하거나 술을 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운동도 사랑도 삶의 모든 좋은 습관도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며 우울해하지만 사랑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신부님은 강릉으로 여행을 갔을 때 외모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부부를 보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신부님은 시간이 지나며 그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서로에 대한 정성에서 옵니다.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 크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미리 걱정하며 살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곤 합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종종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 희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행복을 찾으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고 신부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 속에서의 작은 기쁨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큰 성취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희망에 관한 이러한 깊은 교훈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